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4월 29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말씀 묵상을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일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는 그 수식어에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직면해야 했던 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참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어려움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더 힘겹고 위험한 일이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할 것도 아시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래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데 너희들이 가진 힘과 너희들의 능력과 지혜로 가나안 땅의 7 이방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용맹함이나 그들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가나안 땅의 전쟁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구약학자인 프레더릭 마이어라는 분이 여호수아서 주석을 쓰면서 책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Joshua and the Land of Promise. 여호수아와 약속의 땅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그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A faithful past. 한마디로 신실한 과거 그 자체가 바로 여호수아다 이렇게 인물을 평가를 한 거죠. 왜 그런가 그것을 보니까요. 여호수아라는 그 인물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한마디로 faithful past, 신실한 과거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담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갓 홍해를 건너 마치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는 오합지졸과도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장 선두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요, 무엇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지를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용맹스럽게 싸워서 또는 더 그가 힘을 내서 싸움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 모세와 그리고 아론 훌이 있었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패배하는 그것을 그는 분명히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의 싸움의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경험을 했던 거죠.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드는 모세의 수종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서 두 번이나 시내산에 오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두 번이나 시내산에 모세를 따라 올라갔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그 중턱에서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한없이 기다리기만 했던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교하는 그런 순간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막연히 이렇게 기다리는 게 참 쉽지 않은 그 시간이었지만 그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머물렀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실함의 가장 전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그의 신실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각각 선별된 한 사람씩 12명의 그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내어 탐지하라 하는 중요한 그런 임무를 맡기게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바로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던 부정적인 보고와는 달리 그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신실한 그러한 삶을, 신실한 신앙을 그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 그리고 1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의 관리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이렇게 명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미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절부터 4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말한 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땅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모든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 가운데 어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백성의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을 백성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피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특별히 교회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전하게 됩니다. 나의 판단을 앞세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또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 앞에 머무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 앞에 머물고 또 성경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읽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말씀 앞에 머물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도 전에 요단 동편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지파들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들은 정착을 했고 가족들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지금 영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요단 동편에 잘 정착하였고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아직까지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그 지파들을 생각해서 가나안 7족속과 싸우되 너희가 가장 먼저 선두에서 그 싸움을 동참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을 부르시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함께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단체나 집단이 유익을 위하면 나의 그 판단과 상관없이 그냥 그것을 쫓아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단 동편에서 벌써 땅을 얻었던 그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같은 경우는 굳이 가나안 땅에 가서 위험천만한 그 전쟁 싸움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함께 다른 이스라엘의 형제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함께 나서라고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부르시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각 개인 또 각 가정, 각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힘써 싸우고 직접 우리가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고된 삶일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줬던 신실한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각 개인의 어떤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말씀 앞에 머물고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신실하게 세우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